결혼 성경적 원리와 사회적 규제의 필요성. 결혼은 단순히 개인적인 선택이나 법적 계약을 넘어 인간 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결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신성한 제도로 모든 인간 사회에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원칙을 제시합니다. 성경은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평생 연합으로 정의하며 이는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주신 본래적인 질서입니다. 오늘날 결혼에 대한 성경적 이해와 이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적 결혼의 정의. 결혼의 본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에서 비롯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결혼의 원리를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만나게 하시고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창세기 22장 4절 말씀. 이 구절은 결혼이 단순한 사회적 계약이 아니라 신성한 결합임을 나타냅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이는 모든 결혼이 따라야 할 본보기가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결혼의 목적.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에서 결혼에 대해 질문을 받으셨을 때 창세기의 결혼 원리를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은 결혼이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신성한 관계임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결혼의 본질을 평생을 함께하는 남자와 여자의 연합으로 정의하시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결혼이 단지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뜻합니다. 결혼의 보편적 적용과 사회적 중요성. 결혼의 정의는 특정한 민족이나 시대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결혼은 모든 인간 사회에 적용될 보편적인 원칙입니다. 예수님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창조의 처음부터 정해졌음을 강조하시며 이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규범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성경의 여러 구절을 보면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 인간 사회의 질서와 도덕을 세우시기 원하셨고 모든 사람에게 결혼의 본질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결혼은 인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제도 중 하나입니다. 결혼이 사회의 기초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는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전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결혼을 통해 가정이 세워지고 가정이 안정될 때 사회도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결혼 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 사회들이 발전하고 번영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그 반대의 경우는 사회의 붕괴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결혼에 대한 규제와 사회적 책임. 결혼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결혼이 단지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수반하는 제도임을 반영해야 합니다. 결혼은 사회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기초이므로 정부는 결혼에 대해 명확한 정의와 법적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평생 연합이므로 이를 법적으로도 보호하고 규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결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그 안에서의 성적, 충실과 상호 존중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결혼을 신성한 관계로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결론. 결혼은 단순히 법적인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신성한 제도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결혼을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에 따라 남자와 여자가 평생 동안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관계로 이해합니다. 결혼에 대한 성경적 정의는 오늘날 사회에서도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더욱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결혼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내리고 이를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사회의 기초를 굳건히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